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의 감동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신앙의 기초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즉, 겉모습만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인 철학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그 중심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증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요, 우리도요, 주님의 정말 참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신앙인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느냐라고 하면서 5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확인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대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더 높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역사와 증거 위에 세워진 확실한 믿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우리 역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8절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자기 자신을요, 이 만삭되지 못한 그러한 자 같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라고 자신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는 과거와 어떠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연이 있죠. 상처와 실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고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뜻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해답은 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걸쳐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울이요, 이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오늘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나 변화됐습니다, 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